자, 어떤 사회학자가 이제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능주의 사회다. 현대 사회는 기능주의 사회다라고 사회학자가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집단, 그러니까 한 무리, 한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기능을 적절하게 발휘함으로써 그 사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세워지고 그 사회가 발전해 나간다 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일을 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해서 이제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자는 스마트폰을 만들겠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해내겠죠. 그 자리에서.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서적인 또 만족감을 또 주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목사는 목회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기능,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자라게 한다, 발전시킨다 라는 이론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기능주의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능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가치를 뭐로 판단합니까? 기능으로만 파악하는 거죠. 기능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또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 아니면 뭐 BTS 같이 대중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환영과 혹은 뭐 존경까지 받겠죠. 그러나 반대의 사람들이 있겠죠. 뭐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아마 푸대접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요, 이 기능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보다 기능적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죠. 그 사회 구성원에서 기능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암암리에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교육들을 받습니다. 비교당하는 교육이나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남들보다 그 구조사회에서 앞서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가르칩니다. 남보다 더 출세해야 되고요.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강박증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은 앞서가야 된다. 나 이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피곤하겠죠. 뭔가를 계속 이루어야 됩니다. 더 이루어야 돼요. 그렇다면 뒤쫓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따라잡아야 되니까 더 피곤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피곤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힘겹게 사는 대로 피곤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합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서 살려면.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런, 지금 이 성공 후유증, 출세해야 된다라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성공지상주의적인 삶의 방식은 성경에서 보면 고대 옛날의 이집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집트의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말 뭐 그 지역에서 뭐 생활하는 뭐 토기들도 발견됐다고 하니까, 뭐 노예들이든지 아니면 뭐 돈을 받고 임금을 뭐 받고 한다든지, 뭐 어쨌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피라미드 이런 것들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힘의 지배가 대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힘에 의해서 지배하는 그런 사회는 오로지 경쟁만 있을 뿐이고요.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야 되니까. 서로 돌보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집트의 성공 방식,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남보다 더 크고 남보다 더 세고 이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힘으로 움직여가는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출이집트를 시킨 거죠.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십니다. 여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젖과 꿀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과 돌봄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사랑과 돌봄은 구원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의 성공 방식에서 사랑과 돌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성공지향적인, 지금 이집트의 생활의 방식, 이집트 생활 방식으로 우린 모두가 피곤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좀 경쟁을 좀 멈추고 서로 돌봄의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나부터 내 가정에서 돈, 출세, 성공 이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그리 넉넉하지 못해도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돌보고,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또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내가 있는 곳부터, 내가 사는 그 자리부터 하나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도, 한국 교회도 이 부흥이라는 말, 이 참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 부흥이라는 말로 포장된 이 성공지향적인 목회, 성공지향적인 생활 방식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좀 사랑과 돌봄으로의 신앙생활로 좀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진정한 이제는 하나님의 생활 방식, 가나안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이집트의 이 강압, 440년 동안의 이 강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여정 동안에 가르치시잖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과 돌봄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 통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만 현실에 있는, 그 먼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먼저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를 추구하게 되고요, 부유를 추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신 중에 하나가 풍요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은 바알입니다. 그 바알 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징계하시겠죠.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늘 나오는 사사기 이 4장의 말씀인데요. 20년 동안이나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그 먼저 살고 있던 왕, 가나안 땅의 왕의 이름 야빈이라는 왕인데, 야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7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철병거 900승, 그러니까 철기 문화인 거죠. 철은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당시의 철은 최첨단 무기였고, 그리고 철병거 900승, 그러니까 전차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이집트에서 그렇게 힘들게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홍해 바다를 거치고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지나면서 드디어 기다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안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 사사, 여자 선지자를 보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뜻이, 이름의 뜻이 참 재미있는데,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5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양봉 기술이 발전해서 아주 좋은 꿀을 먹지만, 구약 시대에는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제 대추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뜯어다가 으깨서 그거를 이제 짜서 시럽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시럽을 꿀이라고 그랬대요. 그렇다면 종려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꿀나무인 거죠, 꿀나무.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드보라의 이름은 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꿀벌이 꿀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과 억압, 그 이집트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 꿀벌, 그러니까 꿀로 사랑과 돌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드보라 사사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은 바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집트나 이 가나안의 생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사랑과 돌봄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드보라를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가정이 사랑과 돌봄으로 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전쟁터로 보내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전해주는데 어떻게 전해주냐면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락 장군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병거들 그 무리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서 네 손에 넘겨줬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락 장군은 장군이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적과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요거 전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때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채로 지금 두려움에 떠는 바락 장군을 안심시키면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과 돌봄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드보라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이랬겠죠.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랬겠죠. 막 주저주저해. 바락 장군이면 안 나갈라 그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지금 나도 불안해 죽겠는데 당신 장군 아닙니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장군이 이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나가세요. 장군이니까 나가야죠. 이러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나 이 드보라는 장군도 가지지 못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드보라는 여기도 나오다시피 넘겨주리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겠어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중동 전쟁까지. 중동 전쟁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좀 지금 나라마다 총리나 대통령이 선거를 하는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막 요동칩니다. 세계 정서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죠. 중국도 보면 경기 침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사회니까 얘기를 잘 안 하죠.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게 이제 느낌이 오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거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생활 물가는 올라가고 음식점에 가보면 정말 밥 먹기가 무서울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만 챙기기에 급급하죠. 무슨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겠습니까? 나도 지금 살기 빠듯한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웃과 가족들을 돌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압송되게 되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이제 압송되니까 죄수의 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죄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납니다.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모두가 다 목숨이 위태롭게 돼요.
그래서 막 풍랑을 만나니까 이제 배에 있는 짐들을 막 버리게 되죠. 짐들 다 버리고 막 바다로 던져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다 던져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 정말 얘 죽겠구나 이런 상태죠. 그때 당시에 배가 이렇게 지금처럼 튼튼하지 않아요. 풍랑이 일면 막 흔들리는 거죠. 자, 그때 죄수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순간부터 바울은 뭡니까? 죄수가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 바울은 그 배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지금 우리 가정,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고난의 시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고난의 시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어렵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까? 한 해라도 정말 기쁘게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이 드보라처럼 좀 여자 성도님들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어깨가 축 처진 남편들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아니,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가정 굶기시겠습니까? 여보 화이팅! 좀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시라는 거예요.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난 믿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 걱정하지 마. 불안에 떨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 계시면 가서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사장님,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인내하라고 합니다. 회사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님 파이팅! 이렇게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솔직히 불안해요. 우리라고 해서 타격을 안 입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요절들 좀 하나씩 좀 완성하셔서 좀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잡고 좀 붙잡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10년에 말씀 카드 뽑잖아요. 그 말씀 좀 붙잡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만이 불안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요. 말씀만이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믿고 앞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운 현실의 벽,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높아 보이는 현실의 벽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락 장군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가 지금 싸우러 나가라 라고 하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참 어처구니 없는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 찌질이 못난 장군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드보라가 비겁한 용사를 전쟁터로 이렇게 보내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드보라가 나는 안 가니까 너나 나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드보라의 마음에 어머니의 심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든요. 끝나고 나서 드보라가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드보라가. 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가 강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는 약해요. 그렇지만 어머니, 아이를 돌봐야 된다라는 사명,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사명, 아이를 말씀으로 잘 키워야 한다라는 이 어머니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강하게 만들죠. 드보라의 마음에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격려라는 것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격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격려를 받고 싶어 하지 격려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막 다 사업 다 잘 됩니까?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사업이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 당해요. 병들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요,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위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드보라처럼 사명의식이 있다고요. 소명의식. 우리는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몸, 내 한 몸, 그 몸뚱아리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먼저 믿은 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12제자가 다른 곳곳으로 나가서 결국 돌아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드보라는 여자의 몸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그 소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소명감이 나라를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우리 여러분, 현실 어렵죠? 어렵잖아요. 우리 가정들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다 문제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탓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이럴 때 그냥 마음이 좀 아려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또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잘 자라지 못합니까? 공부를 안 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난 네가 자랑스럽다. 그래, 괜찮아. 잘했어. 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난 널 믿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격려해주면 뭐라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고래도 춤추는 판에 내 자식이 춤을 안 추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이 막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춤을 추면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당신 최고예요. 내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일생일 때 내가 진짜 지금까지 잘한 일이 딱 하나 있는데 당신하고 결혼한 겁니다. 왜 심각해 주죠? 왜 심각해 주죠?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남편 칭찬해 주면, 격려해 주면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은요, 영혼을 갈아 놓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절대 굶겨 죽지 않게 할 겁니다. 자,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를 뭐 늘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죽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이 죽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보,
오늘 당신이 죽을 써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소화가 잘 돼. 당신이 죽을 써서 너무 소화가 잘 됐어.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이렇게 죽을 써서 내가 오늘 너무 소화가 잘 됐어요.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막 정죄하려고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위로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어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통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씀뿐입니다. 상대를 죽여야만 자신이 사는 이 생존 사회, 이 구조 사회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격려 한마디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가난한 마음에 생기를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또 세상을 치유하고 돌아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들을 좀 격려합시다. 그리고 격려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좀 가나안 땅으로, 그곳을 좀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할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좀 격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부모는 자식을 격려하고, 부모는 자식을 격려하고,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드보라와 바락을 비교할 때 차이가 뭐냐면, 바락은 현실에 갇혔다라는 거죠. 암울한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승리를 상상할 줄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바락 장군은 현실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드보라는 이 가나안의 철병거 900승을 파괴시켜버리는, 전쟁에서 내가 이기겠다,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머릿속에 그릴 줄 아는 상상력의 여자였다라는 거죠. 이 상상력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거죠.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영적 지도자라면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내가 뭐 삼손처럼 힘이 세고 뭐 IQ가 180을 넘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꿈만 꾸면 되는 거예요. 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꿈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함 속에서도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이든 사회든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시죠? 흑인이면서도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루터킹 목사님의 생일이 지금 미국의 국경일 아닙니까? 공휴일 아닙니까? 이분이 했던 유명한 연설, I have dream으로 시작하는 그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실 줄 아는데, 나는 옛날 노예들의 아들들과 노예 소유자들의 아들들이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푸른 언덕 위에 펼쳐진 형제 우애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 교제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하여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성품에 따라 판단되는 나라에서 언젠가는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dream 하면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꿈을 담은 한편의 이 연설이 미국 사회에서 잠자는 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이 상상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상상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뭐 남성분들도 계시고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특별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큰 상상력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영국 수상이었던 이 마가렛 대처 수상을 아실 겁니다. 철의 여인, 철의 수상이라고 불렸죠. 대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은 모성애가 있다. 남자는 없습니다. 여성들은 모성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허물도 품고요. 남자의 실수도 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도 품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반복되는 일을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매일매일 방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 빨래거리들을 불평하지 않고 매일매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와이프 한 일주일만 없어. 일주일은 행복하지. 한 달 정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건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상력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기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자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여성은 이 세상에는 전혀 없던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엄마는 9개월 동안 생명을 뱃속에 품고 장차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이 극대화되면 실제로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킵니다. 따라서 희망을 갖는 일도 저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마찬가지죠.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는 희망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텔레비 틀면 나옵니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을 품게 되면 야,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감이 생기죠.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대감을 가지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현실이 암울해도 그 현실에 함몰되지 않아요. 보세요. 기대했더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꿈꿔야 됩니다. 그 거룩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그 소망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요. 이것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요. 이것만이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암울한 현실, 이 현실을 분석하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아니라 희망의 말이라고요. 병중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그냥 내두시겠습니까? 넌 여기까지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지나간 과거가 우리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길을 넘어갈 수 없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소망을 내 식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랑과 돌봄으로 치유해 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을,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좋은 대학, 출세, 성공, 그런 것에 대한 좀 강박증 때문에 뭔가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고 또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이런 힘든 현실 앞에서 남편 탓하고 나에게 손해준 사람들 막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속한 공동체를 좀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원망 중에 있는 내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봄으로써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채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